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보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굉장히 큰 함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함정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자꾸만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바꾸려 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종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에 대하여 이 잘못된 기도,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기도에 대하여 2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신방 가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오는 기도의 방식을 믿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제 자신이 믿기로는 절반 이상이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지금 돌아가신 우리 박정효 집사님 같은 경우도 호랑교를 한 35년을 하시고 70살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분이 영적인 상태가 좋으실 때는 괜찮다가 안 좋으실 때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귀신을 불러들여요.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과일을 앞에다 좀 놓으시면 이분이 과일을 만지면서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앞에 오셔서. 우리가 놀라서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를 지금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 젊은 사람들도 말할 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서 적신이 일어나버려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귀신의 역사를 집안과 가정에 받아들여서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하여 저는 주중에 10여 시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설교는 딱 한 편, 한 2시간, 1시간 47분짜리 설교만 한 편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숭배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제사야 눈에 보이니까 쉽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감성적인 기독교로 만듭니다. 지금의 컨셉 중에 하나가 IQ가 아니라 EQ, 감성적인 그러한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감성이 얼마나 있느냐, 감성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땅의 사회는 감성을 강조합니다. 왜요? 그 뒤에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어서 그 사람을 감성적이 되게 만들어야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감성을 지배합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기보다는 종교적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뒤에 사단은 역사해 왔는데
교회를 종교적인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감성적인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절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절기. 사실은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 오랫동안은 절기라는 것이 별로 의미도 없었고 절기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만들어내면서, 물론 제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부활주일이니까 가운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입고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찬송을, 부활절 찬송을 고르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찬송을 골라서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부활절 찬송을 못 배우게 만드는 저의 실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기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감성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고난주간을 수십 회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고난주간을 제가 40년을 보내었으니까요. 41년째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오래 보냈겠습니까? 그럼 고난주간만 되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감성적이 되게 만들어서 침울하게 만듭니다. 침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점점점 슬픔을 들어가게 만들고, 감성적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멜랑콜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만들어가는지를 모르게끔, 금요일 되면은 고난의 금요일, 순환의 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보통 천주교에서 낸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믿을 건 없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 낸 통계는 1년에 개신교 신자의 20만 명이 천주교로 이동한다,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거꾸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가감 승계를 하면 얼마나 남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걔네들 통계가 20만 명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돌아온다. 왜 돌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돌아가겠는가? 그리고 분석을 하지만 제가 하는 분석은 다릅니다. 제가 하는 분석은 돌아가는 사람들은 감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 성당에 가면 고요한 분위기, 절의 산사 같은 분위기, 뭔가를 한 것처럼 하는 미사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그 분위기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렸다, 경건성을 추구합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묵주를 돌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미사 성당에 들어가서 너울을 쓰고 침묵하면서 쫙 있고,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감성, 그러한 분위기와 감성을 1시간, 2시간 누릴 때에 야, 정말 내가 신앙생활한 것 같다, 내가 정말로 예배드린 것 같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일반 예배에서는 그런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감성적이 되게 만들고 나아갑니다.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누리자매하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성적으로 설교를 하는가, 믿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하는가,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세 분인가 찾아서, 사이트가 요즘엔 다 좋으니까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나 하면 나는 정말로 까무러칠 듯이 나는 놀랬다, 감성적으로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갑시다, 주님의 슬픔을 경험합시다, 주님의 심장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옷자락으로 쌓아주셨는데 얼마나 주님의 품이 따뜻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것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자꾸만 감성적으로 하시려고 합니다. 찬양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찬양은 참 우리 최집사님이나 인도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 카페에 찬양을 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우리 최집사님이나 우리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한참을 이제 5분, 10분, 20분 켜놓고 들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감성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조금 지나면 감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대부분 요즘의 찬양들은 다 감성을 자극하니까요. 아무 찬양이나 그냥 어지간한 찬양, 유명한 어떤 찬양 단체의 찬양을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성을 얼마나 내 감성을 자극하는지. 그래서 내 감정이 작용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극과 극이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감성적인 설교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학교를 다니거나 설교학을 배우거나 그럴 때는 감성적인 설교를 하라 그러면서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에 사랑을 싣고 슬픔이다 그러면 슬픔이란 단어에 슬픔을 실으라 그럽니다. 주로 잔잔한 감성을 요즘에는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웅변체의 설교를 했지만 요즘에는 잔잔한 감성. 그래서 제가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 제가 사용했더니 실제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더니 저보다 훨씬 더 오버액션이 강하죠.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오버액션 했습니다만은 그건 세 발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오버액션이 강하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감성적이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들어봤던 큰교회 목사님들이면 감성적으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의 감정은 움직일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자, 감성이 움직이죠. 뭐가 움직이는지 지금 확인하십니까? 뭔가 찌릿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성입니다. 찬양할 때 끊임없이 감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성으로, 감정으로, 고난주간처럼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면 슬픔을 불러일으켜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감성을 자극을 자꾸 하려고 해요. 찬양이든 설교든 기도든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이 흐르면 그래서 어제 유명한 중보기도하는 그 교회 사이트 들어가서 중보기도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봤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나요? 아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도 심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런 식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감성을 자꾸 자극하고 그러면서 그런 리더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드럼을 치고 우우우우 막 옆에 찬양하고 제가 곡을 아무거나 불러오면 가보세요. 감성적으로 부르는 것하고 믿음으로 부르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성이 자극되니까 임재가 있다느니 그럽니다. 아니요. 임재가 아니라 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절기, 예수님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말구유에 씹어놓고 고난주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그냥 고난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무덤 속에 집어넣어놨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끄집어냈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좋아가지고 어제까지 침울해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끊임없이 절기적인 교회로 바꿔가려고 해요. 그것이 천주교 가톨릭이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왜 개신교가 기독교가 그렇게 또 변질돼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소한의 절기만 지킵니다. 최소한의 절기. 목회자들은 편하죠. 추수감사제 되면 감사 설교하면 되고 어린이주일 되면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 되고 성령 강림절 되면 성령 설교하면 되고 맥추절 되면 또 맥추 감사 설교하면 되고 부활절 되면 본문이 부활하신 무덤을 열고 나오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고 그렇게 절기적인 것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망각을 시켜버립니다. 감성을 자꾸만 자극하니까 감성이 자극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감성적인 기독교로 만들려 합니다만은 그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고 이교입니다. 제가 188장을 찬양을 드려보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화를 드는 겁니다. 제가 두 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배를 올린 것 내게 교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오늘 갖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는 예수 홀로 속하네. 이게 제가 지금 감성으로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이 감성으로 찬양하니 여러분이 못 느끼실까봐 2절까지 제가 친절하게 불러드렸습니다. 뭔가를 찌릿하고 느끼신 것을 경험하셨나요? 뭔가 찌릿하고 느끼신 거 있었죠? 없었나요? 제가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못 느끼셨나요? 찌릿하고 뭔가 느끼셨죠? 지금 찌릿하고 느낀 거 사람들은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감성적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지금 뭔가가 자극은 되실 수 있는데 앞에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못 느끼셨나요? 느꼈죠? 지금 뒤에 느껴지는 건 지금 주로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지금 부르는 거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뒤에 것은. 앞에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자극된 것입니다. 감정이 자극된 것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감성이 자극이 안 되거든요. 감성이 자극되지 않는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에도 감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판에 그러나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 또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사도의 서신들 같은 신약 성경들은 감성을 자극할 감성의 언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감성을 자극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자신의 감성을 자꾸만 자극하면서 하는데 감정이 초토화가 되고 감정 속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버립니다.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내 자녀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감성은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픕니다. 내 자녀들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언제까지나 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 자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감성을 자극하고 기도를 자꾸만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성으로 생각해서 조금만 감정적인 뭔가 찌릿하면 그러면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러나 집에 돌아가실 때는 공허하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텅 비어져서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길을 가실 때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의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계셨고, 집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계셨고, 일터에서 일할 때 주님이 계시는 걸 누리고 체험하고 만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정적인 걸 자극해서 감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마 이번 고난주간이면 저는 이 고난주간에 심각한 우상숭배가 많다. 무슨 우상숭배? 감성적인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은 핵심적인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구절, 일단은 중심 구절을 살펴보고 다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체대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국한을 시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할 때 어느 날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우리 주님께서 배에 타셨는데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육체를 가신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해요. 십자가 사건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주님이 못 박힐 때 너무나 아프셨다. 피를 뚝뚝 흘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질 때에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주님은 그때는 이미 운명하신 다음이었다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울부짖을 때 하늘은 닫히고 시커먼 게 들어오고 땅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끊임없이 육체대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왔을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걸 이야기해 오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자이신 그분, Almighty Lord,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금 과거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크게 두 종류의 예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둔 예수님, 아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로, 아기 예수님. 또 한 예수님은 십자가 구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려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육체대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거나 예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육체대로 자꾸만 알려고 그럽니다. 육체대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생생하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님의 발이 너무 더러웠다고. 우리처럼 발이 더러웠다고.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주님이 어느 때는 무좀 걸리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작년이가 안식년을 가지신 다음에 안식년 갔다 오셔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에 정말 자기가 안식년 동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책이 있다. 그 책은 존 오트버그의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좋은 책인 모양이다. 그리고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작년은 넘겨버리고 제가 엊그저께 봤어요. 존 오트버그의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책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추천하기 때문에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필립 얀시, 그 다음에 목회자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 추천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추천했어요. 헬린 나우엔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도 저는 유감스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이 유유상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육체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가 어떤 몫으로 지냈는가,
그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상했는가. 그래서 영아 유기, 영아 살인을 어떻게 막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는 거예요. 책의 내용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루면서 그 인간적인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 요서를 책에다가 해놓는 걸 어제 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런 책을 추천하고 이런 책을 안식년 동안에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은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차탄을 했다. 그러니 부목사님들은 이 책으로 이제 이어서 책 내용 그대로 설교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용 가운데는 그런 것이, 내용 가운데는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성전 숙전 사건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냥 막 성기를 내가지고 과격했다. 주님은 사교성이 없었다. 사교성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주님은 사교성보다는 그냥 막 분노를 내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부터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로 좋은 이야기를 해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랑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3장까지 읽은 다음에 짝짝짝 줄로 그어놨는데 읽고 싶으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000자의 책인데 제가 사랑방에 수고 안 하고 잘 놔뒀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천주교가 해왔던 대로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만들어내놓고 진리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감성적인 예수님을 만들어내놓습니다.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믿음이 작용하고 어디서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는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가 우리는 개바파, 베드로파 했던 것 중에 하나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생생한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들으면 막 마음이 환호되고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떡을 내가 이렇게 나눠줬더니 와 놀라웠어요. 떡 그릇에서 떡이 안 떨어졌어요. 물고기가 2마리였는데 그냥 부었더니 콸콸콸 쏟아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떡이 남는 것이 없도록 버려지는 게 없도록 해라. 그래서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님 12광주리는 어떻게 잡수셨나요? 상하기 전에 배 터지게 먹었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신 목수 예수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존 오트버기의 그 책은 예수님이 어떻게 목수를 때려치우고 직업을 전향할 마음을 가지셨는가 이런 이야기로 또 시작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목수에서 다른 데로 바꾸고 싶었는가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주 그냥 사람적인 이런 이야기로 끌고 가는데 그런 것을 헨리 나우엔이나 아니면 그런 유명한 사람들 필립 얀시나 다 추천하니까 저는 그냥 그 목사님까지 싸잡아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유유상종이다. 그 꾸러미, 10명 꾸러미, 알만한 꾸러미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을 가르쳐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느니, 놀라운 책이라느니,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느니, 그딴 소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딴 소리를 했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사님의 설교를 어제도 들었는데, 아주 감성적이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감성이 자극될 때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감성을 자극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울면 막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야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가 20개째니까 많은 중고등부,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네? 그런 아이들요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쩌면 좋아요 가슴을 치고 울고. 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른들은 보면서, 목사님들은 보면서 와, 얘 은혜 받는구나, 얘 변화되는구나, 얘 달라졌구나, 성령이 놀랍게 임했구나. 아니요. 감성적인 다른 기독교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두방정을 떤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성을 자꾸 자극해. 촛불 예배 드리고 촛불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감성을 자극하려고 발 씻어주는 쇼를 합니다.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존 오트버그 그 책도 뭐예요? 노예의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준 뭐 목수라든가 누구라든가 왕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래 해가지고 감성적인 뭘 자극을 합니다. 그럼 감성이 찌릿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겠죠.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가? 설교가 끝나고 오늘은 부활절이니 성찬식을 할 겁니다. 제가 권고드리건데 제발 덕분에 감성적으로 성찬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감성적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감성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막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감사를 자꾸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육체대로 행하는 것 속에 성령은 거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려 하고 자극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감성이 자극됐어. 나 감성적인 주님이야. 나 감성 좋아해. 주여!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게 됩니다. 왜요? 그 앞에 했던 것도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불러 들어오는 기도. 귀신을 불러 들어오고 귀신과 접신하는 시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더러운 후정물 오물 같은 게 됩니다. 혼자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게 혼자 기도 생활하면서 온갖 더러운 마격사를 끄집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되면 감성을 자극하니까 이 마격사는 감성을 자극하니 감성에 따라서 뭐가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여요. 아시죠? 감성이 막 자극되면 어깨춤이 막 흔들리죠. 그렇죠? 감성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오두방정이 나타납니다. 오 칼라 리스카 샬람마 루아스 캄바코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거 미혹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육체에 주목하지 않게 하십니다. 육을 따라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육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진리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육의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게 합니다. 육체이 자꾸만 움직이게 합니다. 어느 때 손이 들어지고 손 들어져서 성령의 역사 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극히 예외고 소수라고 봅니다. 찬양할 때 손이 들려있어요. 들려갈 찬양이에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손 안 아프십니까? 언제 손 내리라 그럴까?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오직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들께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들게 하지는 말아달라. 잠깐만 했다가 내려달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사님은 반만 드십시다. 이렇게 반을. 오늘 드는 거다 반을 드는 게 팔이 반만 드는 게 덜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른 내리게 해줘요. 그래서 시험이 안 들지만 아니 팔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몸이 자극되고 움직이고 그런 것들 아주 심각한 감성과 심각한 육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잠깐은 괜찮게 보이지만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를 거둬내실 겁니다. 감성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죠.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 장례식에 들어간 거죠. 귀신 역사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유명한 기도하는 교회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귀신 소리 났죠. 우리 자매 그랬죠. 어제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성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찬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찬을 자꾸만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건 장례식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아는 지인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눈에 눈물이 안 나오니까 참 힘들 때도 있어요. 목사가 왔는데
울어줘야 되는데 감성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래서 물에다가 손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들어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지 않게 적셔 들어가서 안경을 벗고 물 묻은 손 닦으면서 하는 좀 위선을 좀 가져볼까. 감성을 막 자극해서 고인과의 추억을 그리면서 어이구 못 보내, 다시는 못 보내. 그래서 울어보려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사람 울 이유가 없으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 가면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성을 자꾸만 자극하려는 사람들은 그 세계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와 심각한 귀신과 접신으로 들어간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접신 속에 감성으로 하는 감정적인 기독교 속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내려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뭔지를 몰라요.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찌릿하고 느껴지고 감성적으로 찬양하고 뭔가가 느껴지고 육으로 찬양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손짓 발짓합니다. 막 둥둥 뜁니다. 그러면 둥둥 뛰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몸이 막 뛰고 있는데 30cm 콜딱콜딱 무당 춤추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동일해요. 가보십시오. 절간의 분위기, 성당의 분위기, 그 다음에 신목구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묵상기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분위기 똑같습니다. 수녀들의 옷, 중옷하고 똑같지요? 성녀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잖아요. 색깔부터 똑같아요. 묵주, 염주 똑같지요? 뒤에 있는 영이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방 뜁니다. 그쪽은 또 무당과입니다. 무당과. 무당도 색동을 입고 방방 뛰죠. 칼춤을 추죠. 부채춤을 춥니다. 칼 대신 부채를 들고 촥 펼쳐가지고 드르르르 돌고. 그 육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져 가지고. 저는 과거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1년 동안 율동을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율동을. 그래서 옛날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그런 율동을 했어요. 앞에서. 이제 그것이 저는 그때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율동 정도는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계속 앞에서 계속 우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냥 경배할 때 마음을 감성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또 같이 감성을 실거나 저를 보고 웃거나 비웃는 거죠. 시작해 멈추니까 그리고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을 찬양대 하면 얼굴 표정 잘하라 그러죠. 감성을 자극해야 되니까 은혜 받은 표정.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돌아옵니다. 그 손과 발못 박혔고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해. 그러면 뭔가가 또 찌릿했죠? 실력이 모자랐나요? 아니죠? 중간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역사예요. 변태들도 아니고 머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고 감성이 자극된 것을 어떻게 구분을 못해요. 멍청이들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셨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하고 감성을 왜 구분을 못해. 바보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똥된장 이야기 정말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똥된장 놔두면 왜 구분을 못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감성이 아니라 음정박자가 틀려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감성으로 사는 걸 이해를 하지 못. 끊임없이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감정적인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장을 하죠. 물론 우리 권사님 조알철 꽃 장식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성을 별로 자극하지 않죠. 우리 비둘기가 지금 알 3개 낳아놨는데 별로 많이 감성을 자극하지는 않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분위기를 때로는 고난주간은 다운되게 만들고 업시키고 성탄절 되면 예수님을 또 말 구유에 집어넣어버려야 돼. 아기 잘도 잔다. 아니 예수님이 아기가 돼가지고 이제 뱃속에 찾아왔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아버지로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며 우리를 낳으시며 그의 말씀으로 낳으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다시 우리는 절기 맞으면 때 맞으면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난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버리죠. 그래야지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막 상상합니다. 그래야지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자극을 시켜놓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공상하라는 이야기, 상상하라는 이야기, 마음에 그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주는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흘리신 피가 내게 무슨 가치가 있고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니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은 아주 강하게 우리를 권한다 그런 말이에요. 강하게 막 사랑이 역사하니까. 그게 감성적인 줄 아십니까?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감성은 중간이에요. 중간. 의로움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세모예요. 세모.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합니다. 그러나 감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감성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감성을 스톱시켜놔야 됩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야. 지 마음이라고 쳐도 스톱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의 감정들, 육의 사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여러분의 육의 사랑,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발언한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리고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됩니다. 오버돼서 넘어가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은 내 육신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경험하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고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랑, 온유, 화평, 기쁨 전부 다 우리의 감성을 생각하는 용어로 바꿔놓습니다만은 그건 육에서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육에서 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지 육신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기쁨이 있게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감성이 자극이 돼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니 어쩌면 좋아. 믿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성을 자극시키지 말고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비록 우리가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어디 하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육체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마리아의 품속에 넣어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놔가지고 피를 뚝뚝뚝 흘리게 만들고 가신 멸류관을 쓰게 만들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난주간 되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를 틀어주면서 감성을 막 자극하고 자극이 안 되면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을 해야죠.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때리니까 피가 튀기고 리얼하게 배우가 액션에서 너무 아프다고 막 표정을 짓고 그러니 이제 감성이 자극해서 은혜가 됩니다. 좀 감정이 묻은 사람은 한 3번 틀어줘야 되고 감정이 안 묻은 사람은 채찍을 들 때부터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는 감성이 그 사람의 핵심이고 중심이어서 마귀가 그의 감성을 계속 자극시킵니다. 그는 감정의 사람이 됩니다. 감정의 사람. 감정이 계속 자극됩니다. 쉽게 자극이 돼요. 감성이 자극되는 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의 감성이 자극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저는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감성으로 찬양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라고 믿음으로 찬양해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분별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감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찌릿할 겁니다. 금방 찌릿하지만 조금 지나면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성이 자극되면 기도를 몇 시간이라도 잘하게 됩니다. 몇 시간이나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넉다운이죠, 넉다운. 아시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감정 싸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1시간 하면 파김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감정 싸움을 막 하면 막 지치지 않습니까? 만사 귀찮고 때려치우고 싶고 파김치가 되지요? 네. 파김치 혹시 안 드셔보셨어요? 내가 감성적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2-3시간 끝난 다음에 허무감이 찾아와 버립니다. 탈진이 찾아와 버려요. 지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왜? 그건 기도가 아니었고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였고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핑계대고 장난을 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푸닥거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생활은 패가 망신을 가져옵니다. 패가 망신. 아이들이 구구단을 배우면 구구단 표를 가지고 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구구단 표, 구구단 기초적인 걸 안 가르친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구단을 배우고 문제를 풀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굳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했으니 최소한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뭔지 정도는 알기를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헛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모르시면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찬양을 해보고 감성으로 찬양해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빙자한 잠깐의 감정 충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충만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게 느껴져요. 주님의 심장이 못 박혀 있네요. 제가 오버액션 한 것 같죠? 제가 들어갔던 데는 더 하더라고요. 저는 꽤 오버액션 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더 하더라고요. 더 해요. 주님의 심장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대못을 박으십니까? 누가 감히 아직도 만주에 죽이신 주님께 심장에 못을 박을 자가 있어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하고 육체의 예수님으로 만들어놨으니 지금도 주님이 샌들 신고 다니신다 그러시죠. 샌들 신고 와서 야 얘야 요즘에 샌들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다. 샌들 한 켤레 사주라. 지금도 마우라 입고 다니신다 그러죠. 양복 입고 나타났다 그러죠. 하얀 옷자락을 돌리면서 이리 와 옷으로 감싸줄게 춥지. 그러다가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옷자락을 밟아가지고 자빠지시죠. 판타지 속에서는 뭔 짓거리를 못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분의 바른 빛난 지석과 감히 상상해야 한다는 그 영광을 다시금 찾으시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우리 주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 땅에 공생에 살았던 예수님으로 다시금 가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지그재그로 주고받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아주 우리 주 예수님을 인간적인 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장난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아류작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예배는 드리지 마십시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지 마십시오. 감성을 자극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밤에 딱 귀신 나타납니다. 밤에 귀신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뱃속에 자녀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귀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감성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시편을 가지고 신방 갈 때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그렇습니다. 시편 버전은 제가 30편을 봤죠? 시편 30편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30편을 보면 30편, 31편 막 이렇게 보았는데 30편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까지는 감성이 자극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과거 현재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근심돼가지고 8절 9절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그 상황이 아닌 것을 압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이어져 가지만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지금 동일한 한 기도와 한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전부 다 시편의 구조 150편 대다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마음을 어디로 바꿉니까? 주님께로. 주님, 내가 삶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빚쟁이들이 너무 많이 독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이 아니고도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의 내 자식 문제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자식 때문에 힘이 듭니다. 너무나 남편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마감돼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150편이나 샘플을 보여줬는데 교과서죠. 기도의 교과서예요. 찬양의 교과서예요. 안 봐요. 자기 멋대로 주님께 가서 무당 춤추면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올싸 좋아라, 의싸 좋아라, 예수 예수 좋아 좋아, 랄랄라. 자기 멋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을, 진정이 진리 들었습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안 그러는 거예요. 감성으로 예배하라. 자기 멋대로 예배하라. 기도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알아서 기도해라. 춤추고 싶은 대로 알아서 춤춰라. 그렇게 멋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잘했다. 20년 해보십시오. 벽에 똥치라는 치매 걸립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딴 식의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을 여러분이 잘 주의해 보십시오. 잘 주의해 보시면 그 사람 추적해 보면 열매로 압니다. 왜? 비참해집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봐보십시오. 그런 분들 교회 가면 밤에 주무시면서 철회하시면서 막 옷도 자주 찢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뒤, 20년 뒤에 봐보세요. 자식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봐보세요. 참담한 비참함을 못 벗어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영적 상태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그거. 감성적으로 자극돼서 감성적으로 믿는 사람은 음성 듣기 좋아합니다. 삐리삐리삐리 말씀해 주세요. 띠리띠리띠리 안테나 부족? 배터리 부족?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감성적으로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은 필요가 없죠. 왜? 듣는 것으로. 말씀 66권 필요하다 그러면 검증하는데 필요하다. 엑서사를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한다. 기타 등등의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리로 자꾸만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30편을 읽었었죠? 제 성경을 누가 닫아놨습니까? 얼마 전까지 거기 열려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절대 기도가 힘들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힘든데 그 앞에는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부르시셨는데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원망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진노하셔서 죽이셨다. 우리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시편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단지 감정적인 기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근심의 감정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근심 덩어리를 막 감옥에 나오는 죄수가 나와서 두부 먹는 것처럼 잡수실랍니까? 똥덩어리 막 먹는 것처럼 먹으실랍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근심으로 기도해. 근심으로. 성경에 근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지요.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들어옵니다. 근심으로 기도하려면 발 닦고 자십시오. 발 닦고 자세요. 왜 성경에 있는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아니 들여다보면 되지 뭘 안 봅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하는 게 시편이 좀 이상하고 신기합니까? 초등학생 지령만 있어도 알아먹겠지요 무슨 말인지. 멍청이 아니고는 알아먹겠잖아요 지금. 31절 봐보십시오.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의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네 어떻게 하나 보자. 약점 잡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4절 하반절에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속했습니다. 건지셨습니다. 또다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가야지요. 9절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면 귀신하고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노는 것입니다. 널뛰기 하고 노는 것입니다. 접신하고 무당하고 노는 것처럼 귀신하고 노는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인생과 삶이 복되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성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서러움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근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고난의 고통을 자극해서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는가 같이 아픔을 좀 느껴보고 못 느끼겠으면 다시라도 손가락에 박아보고 못이라도 못질이라도 한번 대못을 손바닥에 박아보고 피를 뚝뚝 흘려보면서 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빨리 치료하러 가셔야 됩니다. 파상풍 걸립니다. 10절도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뭐 때문에 약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약해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로 넘어가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감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지. 제가 사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수년 전부터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와 함께 가는지 수년 전부터 가르쳤다가 요즘에 들어와서 다시금 못 알아먹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배우려 하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내가 해왔던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무관심하죠. 입에서 나온다고 다 기도인 줄 알아요. 입에서 나온다고 기도입니까 그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감성으로요? 자기 감정이 황폐화되고 몸에 지쳐가고 연약해져가고 중독증이 생겨가고 감정증이 심각한 빈 구덩이가 생겨가고 그 다음에 허전함, 쓸쓸함, 외로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발광을 하게 되고 사람의 연민에 매어가지고 살게 끌려가게 돼요. 비참함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걸 모르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걸 모르고 감성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감성으로 설교를 듣는 것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감성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은혜 받는 것입니까? 감성적인 것은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성과 믿음은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도 가르친다고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상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기도 배우려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30일인가 뭐 40일은 자기처럼 주여만 40일 해야 된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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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에 하면 이제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참 별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주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자극됩니까? 감성이지. 자기의 감정, 막 슬픔, 막 외로움, 허전함, 배반당한 척, 분노, 막 벙벅이 돼가지고 감성이 자극되니까 이제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막역사가 시작되는 거겠죠. 감성 자극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감정으로 예배하고 감정으로 찬양하고 감정으로 기도하고 감정적인 절기들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찬양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기도해왔던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근심으로 기도가 끝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오히려 해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한 사람은 절망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줄 아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지요. 아이가 옷을 입혔는데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엄마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리 옷 더러워졌냐? 놀다가 자빠졌어요. 그리고 절망으로 엄마한테 달려갔지만 그래서 엄마가 옷 갈아입자.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나오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1,000원 가져가다가 엄마가 과자 선물해 줬는데 룰루랄라 하다가 햇볕 날아가고 잃어버렸어요. 엄마 달려갔지만 왜 그랬냐? 1,000원 잊어먹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간식 사줄게. 됐다. 절망으로 끝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요. 절망으로 나아갔어요. 절망으로 끝났어요. 누구 만난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지. 주님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거지. 뭐 한 겁니까? 모르지요. 저는 그것을 접신이라고 봅니다.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인 거죠. 함께 놓은 거죠. 그런 기도 생활은 10년, 20년, 30년 병 것쯤 하면 폐가 망신입니다. 자식들은 죽어나가는 거고 병들어 암이 걸려 죽어나가고 내게는 비참함이 찾아오고 주님을 아는 것 그런 거 없고 그런 참담한 속에서 왜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바르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면 잠깐은 퍽퍽한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요 퍽퍽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퍽퍽해요. 믿음으로 기도해도 5분 10분은 퍽퍽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성으로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퍽퍽하겠지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성적인 신앙, 감성적인 기독교, 감정으로 예배하며, 감정으로 찬양하며,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들어 와 버렸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아감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편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슬픔 가운데 기도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그 모델과 샘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하나를 사도 작동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가 이렇게 놀랍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는 그 방식이 신앙의 정석이냐 틀린 것이 없느냐
이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종교, 어리석은 기독교, 더러운 신앙을 만들어 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감성적인 기독교를 만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짜릿하고 감정의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 성령 임재가 아니라 참된 성령이 역사하신 것 임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삶 가운데 항상 누리고 체험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